예, 우리 제목을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 예, 어느 날 어거스틴이 바닷가 산책을 하는데 어린 아이 하나가 조개 껍질을 가지고 막 모래를 파가지고 바닷물을 옮기고 있었어요. 얘야 너 뭐하니? 물어보니까 이 어린 아이가 저기 바닷물 다 여기다가 옮겨서 담을 거예요. 그랬대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교리를 머리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아이가 이 조개 껍질 가지고 바닷물을 자기가 막 파헤친 구덩이에다가 저 바닷물 다 옮겨 담을 거예요 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삼일체를 묵상을 하다가 해변가를 걸으면서 아이가 한 말을 듣고 그렇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삼일체의 우리 이 비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서, 여러분이 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실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온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묵은 짐 이렇게 끙끙 쥐고 메고 나오신 분도 계실 때,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어떤 문제든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거든요.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되거든요. 우리 오늘 예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여러분들이 야 삼일체가 뭐야, 그런 삼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또 여러분이 삼일체에 대해서 말해보라 라고 하면 좀 말을 선뜻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교리 문제가 아니라 삼위일체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나 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위란 인격을, 이게 이제 여러분 조금 쉬운 말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이것도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얼른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설명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즉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는 세 인격이 존재하는데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세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일체 곧 한 본질 대신 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며 능력과 영광면에서 동일하시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시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창세기 1장을 딱 열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을 대로 사람을 우리가 짓자,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말씀이 확 이해가 되면서 여러분 이해가 잘 되는데, 자 다음번을 한번 넘겨주시면 성삼일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성취시키시고 적용하시는가 한번 잘 봅시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넘어갈게요. 시작.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 실행하신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실행하시고 적용하시는 분, 적용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 실행하신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내 증인이 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잘 여러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참 우리가 너무나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또 우리 여러분들은 성도는 성도답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바르게 써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앞에 성찬식도 있고요,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막 복잡한 생각, 마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집중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두에게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기도하는 분에게는 응답도 되고, 내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치유도 되고, 은밀한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 은혜 입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생질도 준비하시고 천부장, 백부장 준비하시고 470명의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헤롯군까지 바울이 무사하게 잘 도착을 했어요. 근데 5일이 지났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하는데 그 고소 내용이 아주 다 거짓말이에요. 음모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꼭 우리나라 같아요. 애국자는 갇혀 계시고 범죄자는 밖에 나와서 활동하고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난장판이 된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먼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내 자신이.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어마어마한데, 왜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놀랍고 그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게 없고 불가능이 없고 그 능력으로 다 살게 되고 그 능력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능력, 주님이 보좌에서 우리 교회를 내려다보니까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거룩한 비전교회,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대형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교회구나. 거룩한 신부 공동체 맞구나. 남은 자의 교회가 맞구나. 주님이 눈여겨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내 자신이 이 십자가의 복음, 언약 여러분 굳게 잡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 뭘 다 이루셨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사탄의 문제, 6절에 보게 되니까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마귀는 꼭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도전하거든요.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거든요.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건드려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따먹어.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눈 밝아진다.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과 영 100%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로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파괴시키고 어떻게 해요? 죄짓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사업하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시게 될 때 마귀는요, 내가 뭐가 약한지 다 알아요.
그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돈 가지고 치고 유혹하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 음란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매력적이고 정말 우리 마음이 당겨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가와서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 사단은 틈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역사하는데, 무슨 문제? 육신 문제 가지고 왔어.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우리 한번 3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6절이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어요. 죄는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짓지 남편에게 줘서 남편도 뚝. 관계에 문제가 왔어요. 언약을 파괴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언약이 파괴된 그 결과에 24절 읽어보시죠.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시작.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의 행복 동산, 기쁨 동산, 안식이 있는 하나님하고의 아무런 관계에 문제가 없는 그 행복동산, 거기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의 문제, 자범죄 문제, 죄 때문에 오게 된 온갖 저주, 마지막에는 지옥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다른 이로 안 된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간섭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다가 성천하신 그 주님, 야, 내가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다시 오십니다. 종말 2가지 있어요. 내 개인의 종말은 오늘일지 오늘 오후일지 아무도 몰라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또 금방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저께 뉴스 보셨잖아요. 시진핑은 150살까지 살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가지고요, 앞으로는 150살까지 산대요. 심장도 바꿔 끼우고 간 기능도 바꿔 끼우고 이런 모든 생체 기능들, 그런 말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다 오래 살기를 원해. 오래 살아도 죽어요, 인간은. 정말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가 교리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하고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개인의 종말. 2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 세상은 끝나는 날이 와요. 주님 재림 오시는 날이에요.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한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너무 완전해서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좀 약해 보여도 그 사람의 내면이 강한 자,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영원성,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복음만 붙들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요 그대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잖아요. 성경을 우리 어떤 분은 아이는, 우리 경원이는 하루에 40장 읽는다는데 너무너무 칭찬해 줘야 돼. 우리 교역자들도 매일 일하다가 우리가 잠깐 모입시다, 좀 피곤한 시간 되면 매일 10장 읽고 또 들어가서 사무실 들어가서 사역하고, 매일 우리 교역자들도 성경을 10장, 20장씩 읽습니다. 그거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그거 하면요 15장까지 읽어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 구약의 장이 긴 것도 여러분 40분이면 10장 읽어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은혜고 축복이 되는지 성령께서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가슴에 불을 지펴주시고요, 마음이 막 어지러워도 정리정돈이 되어지고요, 어쩌든지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이 복음의 완전성, 얼마나 복음이 진실한지, 그리고 이 복음은 나만 믿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해가지고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또 전도가 돼서 믿고 지옥 갈 인간이 천국 가도록. 이걸 복음의 확장성이라. 복음은 이렇게 확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자,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로 가서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하고 헤롯 궁에 이 바울 사도를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제 머물게 했습니다. 이 헤롯 궁은 당시에 총독이 거하는 관저가 헤롯 궁 안에 있었다 그랬죠.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우리 이번에 아울리치 갔었던 우리 팀들이 여기 다 갔습니다. 예, 이게 우리 가이사랴 헤롯궁 모형도입니다. 헤롯궁의 그 이제 모형도인데요. 한번 쭉 보여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그 헤롯궁 앞에 바로 이 바닷가가 있어요. 가이사랴 지역의 바다. 지금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갔다 왔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헤롯이 이곳에서 백성을 모아놓고 연설하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팀들이 여기에서 아주 사진도 많이 찍고 좀 머물면서 묵상도 하고, 여기가 연설장입니다. 아주 가이사랴 우리 원형극장. 예.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이사랴를 다녀왔는데 16기 이번에 갔다 왔어요. 17기 우리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집트도 가고 요르단도 가고 예루살렘도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7기가 다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분들이 각 교단에서 기관에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데 뭐라고 고소하느냐?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 사람은 완전히 이거 굉장히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입니다. 복음을 퍼뜨리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주 모욕하는 말. 이 사람은 연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 뜻이. 우리 개정전 성경 이전의 거는 연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욕입니다. 모욕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호사 두들로가 얼마나 아침하는지, 물론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이 당시에는 왕 앞에 서면 왕에게 먼저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자기의 그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두들로가 아침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4절, 3절, 4절 두 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바로 뭐냐 그러면 벨리스 총독의 각하,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 세월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민족이 당신의 성견 지명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살기 좋아졌고 개선된 것을 정말 감사하나이다. 얼마 전에 우리가 미용 선교 갔다 오던가요? 어느 지역을 지나오는데 빛의 혁명가 이재명 어떻고 저떻고 막 붙여놨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아니 스탈린인가, 스탈린의 후예인가. 빛의 혁명가라는 말은 스탈린이 쓴 말이에요. 스탈린의 별명입니다. 앞으로 왜 우리 교회가 공산주의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이러한 얘기들의 정책에 잘못된 것들을 방향성 잘못된 것들을 국가에 대하여 여러분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성에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왜 말하고 있느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다 직접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8부 능선을 넘어서 9부 능선까지 넘어서 이제는 공산 문만 딱 열면 조선 인민주의
조선 뭐예요? 조선 인민민주주의 국가,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요, 우리 옆집에 아주 점잖은 부부가 사셔요. 아저씨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일찍 나가십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요. 목사님 교회는 괜찮습니까?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요새 뭐 교회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난리가 났던데, 아니 무슨 왕조시대 때도 없던 일을 지금 이렇게 이 정부가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세상이, 아니 그분이 뭐 혼자서 말을 하는데 이런 세상이 맞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 영장 청구됐죠? 구속영장 청구. 어제 저녁에는 김장한 목사님 소환 통보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너무 어리석어서 하는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교회 손대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성견 지명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개선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침을해도 변호사 두들러의 아침이에요. 바울을 고발하는데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고발 내용 3가지예요. 첫째, 천하의 유대인의 소요제, 유대인들을 여러분 충동질해가지고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곧 수괴입니다. 세 번째, 성전 모독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 3가지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실정법으로 이런 제목을 걸어야 죄인으로 지적하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변론합니다. 이 3가지 다 모함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온 지 여기 말씀 보니까 12틀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변론한 적도 없고요. 회당에서 시중에서 무리들을 소동하고 이거 내가 한 일도 없습니다. 이 고발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13절에 보면 당신 앞에 내가 하나도 할 말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바울이 그래 말하면서 단 내가 이것은 말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함이니이다. 이거 단지 뭐냐 그러면은 바울이 변론할 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언약을 제가 붙들고 있고요. 그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메시아라는 증거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오셔서 구약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3절, 우리 그 뒤에 한 절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에요. 21절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내가 이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이 부활에 대하여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신문 받는 거지. 이 사람들 하는 소리들 있잖아요. 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음모입니다. 아닙니다. 증거 한번 대보세요. 증거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막 이제 여러분 변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오늘 바울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그러죠. 이 사람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소문이 막 그냥 번져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번져가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막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바울 한 사람 가슴 속에 있는 이 복음과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 이 복음과
바울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이 왕성하게 막 전파되면서 이 사람은 전염병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입니다. 연병이라고 지금 뭐 오욕하는 말을 하지만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를 이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을 내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이 복음을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2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모두의 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나요? 가족이 지옥 가고 있는데요. 집안 식구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요. 이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까 성령님은 복음을 실행하시는 분, 적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주님의 시간에 이 복음이 그렇게 믿어지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확장되게 되고 확산이 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일어나십시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그 기독도처럼 왜 너 혼자 왔냐? 천성길 올라가서 기독도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뭐래? 왜 너는 혼자 왔냐? 네 가족 어떻게 하고 혼자 왔냐? 너 집안 식구들 어떻게 하고 혼자 왔냐? 너 이웃들 어떻게 하고 너만 혼자 왔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하나님은 지옥을 말씀하셨고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은 천국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엉뚱하게 막 얼렁뚱 때문에 천국에 천천만만해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록 책에서 네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지운다는 말이에요. 지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 구약이 증거하고요, 신약 요한계시록 다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아니라니까요. 변질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변질해가지고 신천지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 통일교도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아니 무슨 자기가 뭐 독생녀라 그러더만. 다 여러분 지옥 갈 물건들이에요. 우리가 지옥 천국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잠도 자지 않고, 누구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생명을 바치면서 오지에 가가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욕먹어가면서 핍박받으면서 조롱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집안에서 며느리가 전도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주의 종들이 전도하고 그렇게 선교하겠어요? 여러분, 지옥 천국, 기성전 지옥. 안 믿는 사람은 기성전 지옥이에요. 끝이 지옥이에요. 변질되는 사람, 공산주의인지도 모르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들, 이념을 따라서 그 노선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 너도 무당한테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옆에서 뚝딱뚝딱 만들고 옆에서 거들어주고, 그 동료들도 이사야서에서 다 같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귀신 좋아하는 일 하게 되면 귀신 좋아하는 쪽에 서가지고 귀신 목적하는 일에 내가 동조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동료의 사람이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진리는 진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쩌든지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을 딱 세워놓고 막 거짓말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이 사람은 살려둘 사람이 아니래요. 사형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얼마 전에 야고보 목 잘라 죽였거든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이끌어줬잖아요. 이 바울 보고 이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했는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성경의 인물이 실제 인물이 후메네오와 빌라도는 말이 악성 종양 같아. 이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어른들도 죽이고 악성 종양 같은 말을 하면서 영혼을 침륜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악성 종양 같은 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어둠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는데 24절에 보게 되니까 24절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이 벨릭스 총독이 그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 십자가의 도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지금 의도적으로 바울이 이 주제로 왜 설교를 하느냐. 벨릭스가 지금 세 번째 부인이에요. 너무 신라가 아름답고 이뻐가지고 옥스퍼드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벨릭스가 너무 잔인한 사람인데 첫 번 결혼하고 두 번째 결혼하고 두루실라가 이게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AD 39년 44년 유대 통치를 했던 그 아그리파 헤롯 있잖아요. 아그리파의 셋째 딸이에요. 우리가 25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 버니게라고 나오는데 이 버니게는 이 아그리파 2세의 여러분 딸인데요. 그 2세의 막내 누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인데다가 이 드루실라도요, 너무 이뻐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남편은 할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 할례를 안 받을 때 약혼해야 된대. 그래갖고 결혼까지는 못했고요. 두 번째 남편하고 살다가 이혼하고, 이 벨릭스가 이혼을 하라고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래 해가지고, 하여튼 드루실라가 벨릭스에게, 그 매력적인 벨릭스에게 넘어가가지고요. 이 드루실라에게 넘어가가지고 벨릭스와 결혼. 이 사람도 세 번째 결혼이고 드루실라도 세 번째 결혼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인이 유대인이니까 이제 와서 예수 믿는 도를 듣는데 그 메시지가 뭐예요? 바울이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당신들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음행했습니다. 세 번째 심판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벨릭스가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야, 더 가 있어라. 내가 틈만 있으면 불이리라 하고. 벨릭스는 좀 잔인한 사람이라 그랬죠. 다른 글을 읽어보니까 좀 이 사람이 실력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으로 있다가 너 좀 이 능력이 별로니까 들어와라. 로마로 데리고 들어간 그런 이제 총독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는 베스도 벨릭스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 때 그에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잖아요.
우리 그에게 헌금이었잖아요. 헌금을 많이 가져와서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하고 막 그런 게 다 소문나서니까 듣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동시에 그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구류해 두고 있는 과정에 로마로 이 사람이 다시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전출이 되는 거예요. 옮기게 돼요. 이 사람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고 돈을 좀 얻을 수 있을까라고 바라는 고로 그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6절, 27절 성경 보고 읽읍시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얘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2년 동안 때문에 바울이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좀 어려운 시대가 오는 이유는 지금 우리 그 선교신학의 바울 다음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 이름이 레슬리 뉴 비긴인데요.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레슬리 뉴 비긴은 27살 되던 1936년에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한 후 곧바로 스코틀랜드 장로 교단에 의해서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1974년도 약 40년에 이르는 인도 사역을 마치고 영국 버밍햄에 정착을 했는데요. 셀리옥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때 학생들이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왜 당황을 하느냐? 자기는 40년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나라에 돌아왔더니 학생들이 복음에 대해 너무 반응이 차가운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어떤 교제를 위하여 이런 쪽으로 나가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구원, 예수 천국,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지금 큰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앞으로 모든 교회는 지금 우리가 선교 대회를 가보면 선교적인 교회를 많이 이렇게 주창하거든요. 선교적인 교회론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선교를, 중고등부에게도 선교를, 대학부대에도 선교를, 온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때, 직장 당하면 직장 선교사, 비즈니스 하면 비즈니스 선교사, 엄마는 엄마 선교사, 모든 영역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가 성도들에게 선교적인 목회를 해야 된다. 그걸 주창하신 분이 됐어요. 자기 나라 돌아와 보니 자기 나라가 선교 대상 국가가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남들이 말할 때 바울 사도같이 예수쟁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수한테 미친 사람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 밖에 몰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전도에 미친 사람 기분 좋아하세요. 선교 밖에 몰라? 축복인 줄 아세요. 전염병 같은 사람 복음 전도자에게요, 하나님은요 세상으로부터 이들이 미움을 받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과 언약적인 축복으로 예배해 놓은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사야 60장 갖고 할 텐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다 주셔요. 이 사람이 가는 데는 인권도 따라오고 물건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번 주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11월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이제 전도 헌신 예배 매년마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전략은 333, 세 사람 품자, 이상 품자, 세 사람 이상 품자. 하루 3번 이상 기도하자.
3번 이상 만나가지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세 번 이상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자.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100명을 목표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 분만 일어나면은요, 목사님 차를 많이 차가 없어. 차 보내줄게. 차는 보내줄게. 100명 목표를 했어요. 되겠어요? 부산 수영로교에 보니까 한 분이 900명도 전도했던데요. 우리라고 왜 못하냐고요? 주님이 그토록 소원하시는 일이 복음 전도라는데 왜 나는 못하겠냐고. 성령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만 구원 받으면 너 넘어왔냐? 혼납니다, 여러분. 몇 명 전도했냐?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전도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세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우리 또 WMTC 연합된 교회들, 임원 목사님들, WMTS 선교사 훈련학교, WMTC, RTC, 우리 젊은 아이들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전도 제재가 되면요, 말씀을 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 기도 안 해도 돼요. 평소에 복음 전하는 사람 그저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하는데 충만하게, 예배 드리는데 충만하게, 고넬료의 집같이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전도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 안 해도 되는 사람 없고요, 전도 할 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로 발견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주의 천사 하나만 보내도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가 송장되어 버리는데, 여러분을 돕는 천사 하나만 사업장에 보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고 우리 가정에 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축복은 전도 제자의 삶이고 선교 제자의 삶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읽었고 아마 집에 이런 액자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복음 중독자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 중독자 되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장로님이 한번 대표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 위해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모두 힘있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